휴가 기간 동안에 저희 아이하고 이렇게 어디를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날 해당되는 말씀을 이 묵상한 것을 짧게 이렇게 나누는 시간들을 좀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이 제천이 아니라 오창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그 오창에서 학교를 다닐 때 근처에 있는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특징은 오후 4시까지는 하루 동안의 큐티한 내용을 이렇게 올리는 것이 그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허락된 말씀을 자신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필요하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우리의 가족들과 또한 지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다라면은 그것만큼 우리 가운데 행복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예레미야 38장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똑같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있는 내용들을 오늘 말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두 가지를 선포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의 손에 넘겨졌을 뿐만 아니라 끝내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오늘 예루살렘 성이 회파가 된다라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바벨론에 오늘 나아가서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바벨론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목숨을 노략물처럼 건질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청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칼과 기근과 또한 전염병이 따른다라는 이 내용을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 차례 계속 선포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부류의 사람들은 고관들이라고 읽혀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아버지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물론 비슷한 이름이 많았기 때문에 구별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외치기도 하지만 더 큰 것은 그들은 유력한 가문의 자손들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유력한 가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고관이었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보다도 정통 유대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익과 입장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백성들의 마음과 또한 병사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매국노이고 반역자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시드기야 왕이었죠. 이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어떻게 보면은 꼭두가시와 같은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에 있어서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또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통해서 백성들을 다스려갈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늘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해서 가까이 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백성들을 다스려 나가야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은 따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가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는 있었지만 때에 따라서 여러 차례 마음이 바뀌어가는 사람이 바로 이 시드기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드기야에게 오늘 이 고관들은 압력을 넣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고자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덩이에 던지죠.
그런데 물이 없는 진흙만 있는 이 구덩이에 던져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고자 하고 있고, 또 고관들의 말에 오늘 부안의 동안 가운데 시드기야 또한 이 고관들의 말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왕국 내신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은 세 번째 사람은 넷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구스인이라고 말합니다. 구스는 지금의 이디오피아를 말하고 있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스인이었던 에벤멜렉이 오늘 왕에게 나와서 이 고관들이 행했던 일들은 모두 악할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건져내야 된다라고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에벤멜렉이라는 이름 자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벳이라는 단어는 종이란 뜻입니다. 우리 다윗의 조상이었던 오벳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오벳, 에벳은 다 종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멜렉이라는 단어는 왕이라는 단어를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베멜렉이라는 이름 뜻은 왕의 종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멜렉은 인간 왕이 아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다름 아닌 이 이방인이었던 왕의 넷이었던 구스인 에베멜렉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보실까요? 우리 예레미야 39장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장만 넘기시면 됩니다. 예레미야 39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력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 39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은 에베멜렉에 관해서 오늘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 구스인 에베멜렉은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믿었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할 뿐만 아니라 오늘 모든 고관들의 악한 일을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에베멜렉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에베멜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구덩이에서 건져낼 뿐만 아니라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목숨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일을 오늘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은 세 부류의 사람이 있죠.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정통 유대인이라고 자처했고 고관이었고 그리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렇지만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위치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한 부류의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책임질 위치에 있었지만 주변의 말에 흔들린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있는 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여호와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선지자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위험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부류의 사람은 우리 가운데도 누구가 바로 우리에게 해당되는지를 묻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차량 운행을 하는 중에 온 땅의 주라는 이런 찬양을 들으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주 내용은 온 땅의 주지만 영어 부제로는 Who am I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이신데 그 온 땅의 주 앞에서 살아가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의 왕임을 그들은 늘 부정하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 부류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익, 자신들의 위치, 자신에게 필요한 이익들을 위해서 온 땅의 주가 하나님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흔들리는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에 의해서 동요됐던 사람도 있습니다. 비록 이방인이었고 비록 그는 내시에 불과했지만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에, 온 땅의 주를 믿었기 때문에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일까요? 온 땅의 주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남 가운데도 우리는 어떠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거듭된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돌아오라고, 그래서 생명을 얻으라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오늘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고 있고,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는 에베멜렉이라는 이방인을 통해서 여전히 건져주시고 지켜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방금 불렀던 384장의 찬양처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가게 된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형통한 자로 불려지는 것처럼 우리 또한 형통한 자이며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갈 길을 다 갈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를 살펴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건져주시고 사명자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사명을 다해 살아갈 때마다 지켜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한 주를, 아니 이 한 달을, 이 1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임을 고백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갔던 고관들이 있었고 또한 사람들의 말에 흔들렸던 시드기야 왕이 있었으며 반면에 이방인이었지만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의 중심에 두고 또한 어려운 가운데도 선지자 예레미야를 구출했던 에베멜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온 땅의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데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 살펴볼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오며 나의 이익과 나의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이 다 가도록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하오며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